1861년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두 인물이 각각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6대 대통령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으로 분열된 남북전쟁,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났던 미국 대륙 남북전쟁을 끝내고 남북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아메리카, 미국을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지요. 이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만큼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지도자로 서서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1861년 똑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서태후가 이제 왕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사치스러운 행동 또 난잡한 생활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역사 수많은 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황제들이 즉위한 기간이 길고 반역이 없었던 그 든든했던 청나라가 망해가는 기틀을 이 서태후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위선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비난하는데 합류하게 됩니다. 제가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존경하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난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받았지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초창기에는 베드로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9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역을 해나갔는지를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 양분하는 그 첫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어요. 그가 로마 군병들 앞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반항해보려고 무력을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핵심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베드로의 모습 기적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좋은 사람 앞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귀찮게 여겼고 그동안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도리어 기분 상하게 하고 짜증나는 그 사람 앞에 안진뱅이 앞에 멈추었던 그 베드로처럼 멈출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멈출 수 있는 믿음, 나도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멈출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아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그들 앞에 서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점은 기도예요. 기도. 11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기도예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사역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그의 삶 속에 늘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늘 그 분주한 가운데 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출발되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예요.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세요?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세요? 집사님들은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적인 그런 형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승천하고 안 계시는 이 온 예루살렘 교회의 11사도의 지도자요, 120명의 성도들의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은 베드로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내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계속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도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전통이지만 좋은 전통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11조 하라는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맥주감사절을 지금 농사도 안 짓는데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다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가 힘든 분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를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죠.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러나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면서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하나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들면 안 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성도님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옥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셨는데요. 서울 남포교회에 심호하셨던 분인데 합동침이신데요. 아주 그 메시지가 엄청 명쾌하고 분명하시고 제가 즐겨 그분의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래요. 나는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당신은 새벽잠이 많아서 목회하는 내내 새벽 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새벽 기도하고 나서 빌빌대고 계속 졸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목회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쌩쌩하게 활동하는 게 낫겠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체질상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놀라운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여 수천 명으로 자라갑니다. 베드로의 일생일대에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시기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목회가 하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쯤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충분히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고요. 교회도 잘 부흥하고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 속에 더 기도에 충실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는요 그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이 앉은 레위는요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성전 앞에, 성전 문 앞에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는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어려워서 안 돼요. 그럼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안 되는 걸 핑계를 대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앉아있기를 하세요. 저 기도실에요. 난방도 다 돼요. 제가 침낭도 아주 좋은 걸로 사다 놨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토요일은 단 한 번도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가끔 내가 없이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실에 가서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문 앞까지 날마다 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돈 몇 푼에만 마음이 있지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꼭 한두 번 하는 사람이 그래요. 잠깐 하는 사람이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갔는데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신방이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하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프면 좀 몸이 약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목사님 얼마나 그래서 듣다가 그랬대요. 그래요 권사님 참 저도 목사가 부끄럽네요. 근데 권사님은 건강하실 때 성도들이 아프실 때 병문안을 얼마나 다니셨어요? 당신이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말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말이 많아서 말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건요 성경이 안 나오지만 진리예요. 이 사람 보세요. 그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몇 푼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 뭐해? 기도만 하면 뭐해? 나도 안 도와준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를 쳐다보는데 첫마디가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도와줄 돈 없으면 그냥 가지 뭘 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아니 도와줄 돈 없으면 그냥 가지 뭘 보라고 그래. 짜증나게. 그런데 그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있는 이것. 이게 뭡니까? 돈을 기대하는 그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이것. 그걸 준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안진뱅이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을 도와주세요. 금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 나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사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돈 얘기만 해요. 여전도 회의하는데 돈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돈 얘기만 해요.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돈 얘기만 해요. 금으로, 은으로 교회를 세우고 대리석을 바닥을 깔고 하나님의 엄청난 집을 짓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수양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세시대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의 교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화려합니다. 은과 금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은과 금도 없고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도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공동체는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참 처참한 거죠. 지금 베드로, 요한은요, 은과 금 얘기하지 않아요. 돈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뜻은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걸으라.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 삼아 걸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면 돈이 필요한데, 현실을 생각하면 나는 걸을 수 없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여요.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영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뛰어서 비로소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의 문턱을 그제서야 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전문을 넘어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어요. 예수님을 주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에도 별 차이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별 손해도 없어 보이는 이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머물던 신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찬양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 예배 노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우리 교회도 급하죠. 당장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 막막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이들 중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리라. 그리고 복된 성탄을 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